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최한나 목사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최한나 목사님. 나는 네. 여호와 부모님 예수 그리스도 사랑 영생 그렇습니다. 박진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말 2023년 1월 31일이죠. 네. 1월달 마지막에 마지막. 이렇게 우리 최한나 목사님 소원을 풀어주시는 유튜브를 통하여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함께하시는 아버지 말씀에 함께하셔가지고 최한나 목사님이 영생 구원이 복을 이루어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시편 제33장 1절로 하셨는데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를 해볼까요? 네, 같이 읽어요. 보라 형제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도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시편 133편 1절을 히브리 원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쉬리 함마아로트 레 다비드 힌네마 토브 우마 나임 쉐베트 하임 감 야하드. 자, 2절입니다. 자, 퀴샴의 하토브 아드 아로시 요레드 알 하자칸 자칸 아론 시라드 알 피 미토타유. 다음에 3절입니다. 그 다음에 케탈 헤르몬 슈레드 알 하르에 찌연 키샴 쭈 예와 에트 하베하 카 하임 아드 하올라. 오, 할렐루야. 네. 다 읽었습니까? 네.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내림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곧 영생복이로다. 이 영생복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신약으로 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시죠. 예, 요한복음 17장 3절이요. 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영생을 또 한번 더 볼까요? 네. 영생이 저기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로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보면 영생은 곧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아는 방법이 있는데 이 한글 성경으로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헬라 원문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입각하여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헬라 원문을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하우테 데이슨 해 아이오니오스 조에 히나 기노스코센 센톤 모논 알레티논 떼온 카이혼 아페스텔레스 예순 크리스톤 해서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번역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호스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에서 번역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보내신 자가 있는데 그분이 보내신 자가 있는데 이 보내신 자를 누구로 감췄습니다. 그래서 이 보내신 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바로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헬라어를 통해서 이 호스란 단어를 변 목사님이 잘 해석해 주세요. 이 호스란 단어는 누구 밑에 뜻을 보면 사전에 누구 무슨 어떤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2000년 전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만 꼭 보내신 자냐 오늘날에도 바로 그 보내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내신 자를
이 호스라고 살짝 감췄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누구 무슨 어떤 사람인데 바로 반드시 하나님은 시대마다 버리신 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버리신 자가 누가 될지를 모릅니다. 그 이름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로 살짝 감췄습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렇죠. 이 보낸 자를 알아보는 것이 성경은 바로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영생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 원어를 풀어주세요. 영생. 네. 자, 여기 영생은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라든가 크리스찬들이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또 우리 바디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근데 이 땅에 지구 역사 이래 6,000년 역사 이래 사람이 죽어서 부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딱 한 분, 예수님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분만이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지 않고 부활한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뭘로 부활하냐? 영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육신은 다 죽습니다. 영으로 부활하는 것을 부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생은 우리 육신의 영생이 아니라 영적인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고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영생하셨지만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버리신 자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 버리신 자 그분을 알아보는 게 영생이고 성경은 이게 비밀에 감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영생도 하나가 아니고 영생도 땅의 영생이 있고 하늘의 영생이 있습니다. 신구약을 전체에서 찾아서 보면 조심스럽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핵심은 뭐냐? 바로 영생의 가장 정의를 내려준 것은 요한복음 10장 3절인데 바로 아이오니오스 조회라고 헬라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버리신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생이듯이 오늘날에도 어느 시대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버리신 자가 있습니다. 그 보낸 자를 알아보는 것이 곧 영생이고 그 보낸 자가 바로 아들입니다. 어느 시대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3절에는 호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누락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성에는 이 단어가 아주 번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까맣게 블랙 쳐진 부분이 지금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번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글성의 한계점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도 구한말 시대에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되도록이면은 원문에 가까운 원문에 입각해서 많은 목사님들한테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구한말 시대 때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한자나 또 유교 사상이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 많이 좀 빼고 히브리 헬라 원문을 통해서 상고해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되도록이면은 목회자로서 또 한 그 영혼을 책임지는 그런 지도자라면은 그래도 히브리 헬라 원문을 가지고 한번 또 상고해 가면서 번역이 누락된 부분이나 오역된 부분을 상고해 가면서 양들에게 좋은 양식을 공급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멘. 근데 이 영생을 알아가는 것이라 그랬죠.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그러고 여기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그 아들이 때가 되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그랬죠. 근데 이 땅이 아니고 존재들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보내주어서 그 가진 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받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생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은 성경이 이 글씨 하나하나 이 글자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살이고 피입니다. 그 피를 어느 피인지 위에 피인지 아래 피인지 이걸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피를 내 안에 이 말씀을 내 안에 수록해야 알아가야 수록해서 너희는 달려가는 그라페가 되어라. 그래서 달려가는 그라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전하라는 거예요. 모르고는 전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아이온이 참 중요합니다. 아이온 조예가 이 아이온 조예는 영생을 말해줘요. 그러면 이 영생을 어떤 이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3절인가요? 네. 거기 한번 해서 열어서 해석 좀 해주세요. 자, 히브리 11장 3절입니다. 히브리 11장 3절.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네. 여기에 보면은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세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세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헬라 원문에 보면은 피스테이 노멘 카타르 티스테이 투스 아이오너스 프레마티 테오 이스토 메에크 파이노메논 타 블레포메나 개고네나이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 모든 세계라는 단어가 헬라에 보면은 아이온입니다.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히브리어 올라마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숨겨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원 그런 의미도 들어있지만 코스모스 세상 이런 의미도 들어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아이온은 죽지 않고 하는 영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말씀이 하나가 아닙니다. 로고스 말씀과 흐레마 말씀이 둘이 있습니다. 로고스 말씀은 아들의 말씀이라면 흐레마 말씀은 겉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이온은 바로 이 흐레마 말씀으로 지어진 어느 존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헬라어는 아이온이라고 그러고 우리 한글에서 모든 세계라고 번역을 약간 오작을 했습니다. 왜? 우리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이 히브리 헬라어 원문에 가까운 이 의미를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헬라어는 그 하나하나가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의 인간으로서 이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믿음이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수고와 노력으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고 그분 자체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어디에 나와 있냐? 자, 히브리 12장 2절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믿음의 주요 이렇게 나와 있죠? 헬라 히브리 12장 2절 보면 너무 잘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은 뭐냐면 피시스, 그분 자체가 믿음입니다. 또 계시록에 보면은 그분은 믿음도 되시고 찍어주면서 하세요. 찍고 있어요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아니 그 커서로 믿음이란 단어에다 찍고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딱딱딱. 자, 믿음은 그분 자체가 믿음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분은 믿음도 되시고 아멘도 되시고 마르트리어 증거도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 자체가 믿음인데 나의 믿음, 내가 노력해서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믿음이 얻어진다? 그런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 자체가 믿음이고 그러면 그 믿음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되냐? 바로 나라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결코 그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내가 어떻게 죽냐? 인간으로서 스스로 죽을 수 없습니다. 그 근거는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죽는다. 그럼 그 죽음은 뭘 말하냐? 이 바디의 죽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속에 있는 나의 영적인 자아, 나의 못된 그런 부분들, 이걸 모든 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못 죽어요. 이 창세기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뭘 하나님이 하시나? 히브리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육에서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사망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잠자고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누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우리 인간들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럼 그 죽음은 이 바깥 나의 바디의 죽음을 말하고 있냐? 그게 아닙니다. 나의 속에 있는 그 자아, 못된 자아, 이런 자존심, 이런 걸 모든 걸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죽을 수 없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죽어주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같이 죽자 이겁니다. 로마서 6장 3절. 그게 바로 로마서 6장 3절이죠. 성경은 바로 그래서 성경 핵심은 바로 뭐가 가장 핵심이냐? 내가 어떻게 죽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뭘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69는 내가 어떻게 죽냐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죽냐? 예수님과 하나 되어도 내가 어떻게 죽냐? 왜? 내가 죽었을 때 부활이 된 거니까. 성경은 바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그것이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생 박진혜님께서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언급하셨는데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 헐머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여호와께서 복을 매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면 복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뭘 주시옵소서 그런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바로 십자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전도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3절. 자, 전도서
계시록 14장 13절 먼저 보고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 이런 복이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또다. 자, 죽어있는 자. 내가 죽어있는 자들이 복이라고 그러면 성경에서 말. 마카리오스 헬라어로. 내 영이 죽어있는 자. 내가 죽어있는 자. 죽어있는 자. 나의 자아와 나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있는 자들. 내가 살아나지 않고 죽어있는 자들. 이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은 바로 십자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복을 말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께 뭘 주시옵소서 그런 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듣는다면 하나님 머리 아프죠. 왜? 하도 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머리 아프겠습니까? 맞아. 머리 빠개지겠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가장 원하는 것은 너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할 때는 우리가 이 땅에 살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죽으러 왔습니다. 뭐가 죽냐? 바디가 죽은 게 아니라 나의 못된 자아와 자존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못 죽어요. 예수님과 이 말씀과 연합되어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성경 육신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야 내가 그분과 함께 그분이 나를 같이 있는 그리고 것이 죽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이고 히브리어로 바라크고 그것이 곧 영생이고 그래서 그 복도 하나 가지고 히브리어에 보면 바라크라는 복이 있고 카라트라는 복이 있어요. 바라크 복이 있고 복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복이냐에 따라 다르죠. 성경에서 복은 땅의 복도 있지만 하늘의 복도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복은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 자체가 복인데 그분 자체가 십자가고 자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 교회 가면 강대상에 십자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강대상에 걸려 있는 것만 십자가가 아닙니다. 2000년에 예수님 그분 자체가 성경이었고 걸어다닌 십자가였습니다. 한마디로 걸어다닌 표적이었습니다. 근데 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자, 어떤 말씀이냐? 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화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네가 글을 아느냐? 그람마 성경을 아느냐 물어봅니다. 그 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람마입니다. 그람마 성경. 네가 성경을 아느냐 물어보면 예수님이 웃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성경이었어요. 왜? 그분 자체가 성경을 쓰게 하신 분이었고 예수님 그분 자체가 구약의 여호와인데 그분 자체가 성경을 쓰게 하신 분인데 지금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네가 성경을 아냐 물어봅니다. 성경책이 앞에 와 있는데 성경 대신 그분이 앞에 와 있는데 네가 성경을 아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웃습니다. 네가 소경되었다면 차라리 좋았거든요. 안다 하니 그저 죄가 있네. 왜? 소경됐다고 내가 차라리 성경을 모른다 하면은 내가 알려줄 건데 성경을 안다고 하니까 그저 죄가 더 있느니라. 왜? 지금 앞에 계신 분이 누군데? 그분이 성경인데 예수님 그분 자체가 성경인데 근데 성경을 네가 아느냐고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 한심해서 웃고 계시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구구절절하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5절 보면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 거를 어떻게 글을 아느냐. 요한복음 7장 15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권이 하나님께 오니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미라. 그러면서 쭉 대답합니다. 자, 여기 보면 요한복음 7장 15절을 보시면 글을 아느냐. 이 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여기 보시면 자, 제가 이렇게 보시면 그람마입니다. 그람마. 성경. 그람마는 성경입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아느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분은 성경을 쓰게 하시는 분이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분 자체가 성경이고 걸어다니는 표적이었고 걸어다니는 십자가였는데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네가 글을 아느냐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웃습니다. 오늘날도 많이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다 성경 안다 이겁니다. 성경은 그 성경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걸어다니는 존재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 성경. 성경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 다 성경 안다? 그런 성경을 아는 게 아닙니다. 걸어다니는 보낸 자, 그분을 알아보는 것이 진짜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그분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겠죠. 그러면 요한복음 6장 63절인가? 말 예.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원어를 보여주세요. 한글 말고. 예. 그분의 말이 어떤 말인지. 요한복음 6장 63절. 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헬라 원문입니다. 네. 토 푸니마이스틴 토, 조 포이온, 헤 사르크스 우크, 오펠레이 우덴 타 흐레마타 하 레고 랄로 휘민 푸니마 에스틴 카이 조에 에스틴. 여기서 크레마 말을 설명해 주세요. 흐레마. 이 흐레마는 바로 살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고스 말씀과 흐레마 말씀이 있어요. 로고스 말씀은 아들의 말씀입니다. 겉말씀입니다. 흐레마 말씀은 속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내 속에 아버지께서 내가 그의 말을 한다고 할 때 그의 말이 바로 흐레마 말씀입니다. 이 흐레마 말씀까지 이 소유하려면 아까 히브리서 11장 3절 다시 여세요. 거기 아이오니오스 그거를 열어서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아이오니 그걸 열어가. 히브리 10장 3절. 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하나님 나타나는 것만 된 것이 아니라. 집어주면서 이거 헬라어를 집어주면서. 자, 여기 보시면 믿음으로 피세이 노먼 카테르티스타이투스 아이오니오스 흐레마티 때우 해가지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여기 헬라어로 원문을 보면 이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흐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발음을 보면 흐레마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흐레마를 레마라고 발음합니다. 그러나 레마가 아닙니다. 정확한 발음은 흐레마입니다. 잘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흐레마로 지어진 그 존재들을 바로 아이온이라고 그러고 아이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흐레마는 바로 속말씀입니다. 찍어주세요. 이 아이온이. 찍어서 이해해. 아이온. 그래서 이 아이온은 뭐 단어 뜻이 영원, 세상 이런 뜻도 갖고 있지만 이 아이온을 핵심을 풀어내려면 바로 창세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유튜브를 의해서는 방송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이 아이온이 구약 어떤 단어와 연결시킨 단어인가?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원어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어떤 분들은 또 도용해서 쓸까 두려운 마음에 제가 구약 어떤 단어와 연결되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흐레마는 속말씀이고 로고스는 아들의 말씀이다. 아마 원어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목회자분들은 이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흐레마로 지어진 존재들을 바로 아이온들이라고 합니다. 아이온들. 이게 핵심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온은 바로 속말씀이고 예수님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가 그의 말을 한다 할 때 그 말이 바로 흐레마입니다. 로고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흐레마는 아주 감추어진 말씀이죠.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너무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34절에 자 보시면 제자들이 이것들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것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일을 하나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 말씀이 감추었다고 그러죠. 그 말씀이 감추었다는 그 말씀이 바로 흐레마입니다. 흐레마 말씀은 감추인 말씀입니다. 로고스 말씀은 겉말씀이지만 흐레마 말씀은 로고스 속에 감추어진 속말씀입니다. 감추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감추인 말씀을 아는 자가 진짜입니다. 이 흐레마 말씀을 아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그 말씀을 가지고 버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많은 분들이 나는 계시 받았다, 뭐 받았다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 바로 성경 66권 안에서 반드시 자기가 보낸 자라고 입증이 돼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입증되지 않고 인간의 논리와 지식으로 입증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반드시 보낸 자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자기가 보낸 자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진짜 보낸 자입니다. 네,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자, 성경에서 핵심의 말씀을 오늘 다 짚어주셨고, 핵심의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아까 예수님이 소경됐더라면 내가 눈을 열어서 너를 보게 해줄 텐데, 모른다 하면 알게 해줄 텐데, 이 말씀 참 중요하고, 구약에서 신명기에서 보면은 본다 하느니 네가 소경이고 듣는다 하니 네가 굶어거리구나. 그래서 오늘날까지 듣는 귀 보는 눈 그거를 감춰버렸대요. 저들에게는. 왜? 성경에서 두 종류가 나옵니다. 저들이 있고 우리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라고 부르죠. 그건 저들에게는 안 가르쳐줬답니다. 왜? 저들에게는 가르쳐주면 갖다 다 지 배 채우면서 쓰기 때문에 안 가르쳐준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경되게 하시고 귀머거리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안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을 깨닫는 마음을 주들 않았다 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이걸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찾아서 입증해가면서 이 말씀을 배워야 알아야겠죠. 아까도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때가 되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서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듣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두 말씀이, 하나는 노고스, 하나는 흐레마입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근데 이 노고스도 두 개고 흐레마도 두 개예요. 그러면 왜 그냥 흐레마는 노고스로 거쳐야만이 흐레마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노고스로 오셨어요. 십자가 그 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는 글 앞에 달리는 글 앞에가 되어서 오셨는데, 그 소경들이 알간 몰라 그분이 뭔지. 그러면 그분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냐? 오늘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 귀가 이 영의 귀가 있어요. 영의 귀가 떨어서 열어서 들려야 하고, 그러면 그 귀가 열려서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단이 되겠죠. 저 사람은 참 하나님 보내신 자구나. 그 말을 듣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면 내가 보여요. 그분이 누군지를.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구약에 보면 가짜 선지자 많지요. 신약에도 많아요. 그러나 전부 다 나도 선지자 너도 선지자. 그렇지만 우리는 선지자 아닙니다. 왜? 하나님 보낸 자지 절대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저희들에게는 오늘날도 배워야 해요. 날이 있습니다. 오늘날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소경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면 가르쳐 주실 텐데 안다고 하니 그냥 네가 소경이 있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최 목사님 언급하시는데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먼저 봉독해 드리고요. 헬라 원문으로 제가 한번 크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헬라 원문입니다. 호로스 가루 또 스타우로 토이스맨 아폴레메노이스 모리아 에스틴 토이시테 조메노이스 휘민 듀나미스 데오 에스틴. 이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은 말씀은 그만하시고 이제 종교를 질 텐데, 저희도 몰랐어요. 저희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내가 너무 사모하니까, 나는 사모했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사모했더니 어느 날 저에게 아침에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옛날에 많이 와서 천지가 다 하얗네. 근데 새벽에 그 강대상 밑에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딱 앉았는데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나왔다더만 네가 없는 자 같으나 가진 자요 천하를 취했대요. 응? 그 말씀 어디 있지? 찾아봐요.
내 그 말씀을 나는 알도 못해요. 내가 성경을 수많이 읽었지만 그게 다 내 안에 모르잖아요. 이 스토리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귀에다 대고 누가 아주 장황하게 읽어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음성으로. 네가 없는 자 같으나 가진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자요. 그 말씀을 쭉 그 몇 절이지? 한 2절 들 거야. 그 말씀을 쫙 내 귀에다 들려주시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고린도후서 6장 9절. 자, 그래요. 크게 읽어드릴게요. 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자, 나는 무명한 자요. 아무것도 몰라. 그렇지만 유명하게 하나님 해주신대. 그리고 자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죽지 않는다는 거잖아. 이건 하나님 너를 십자가 반드시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으로 너를 살게 해주신다는 뜻이고, 자 근심한 자 같으면 항상 기뻐한다고. 내 안에는 항상 충만하지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그분이 계시니까 충만하고 가난한 자 같으면 부자예요. 나는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자인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 형제 자매를 만나면 그 형제를 만들어야겠죠. 자매를 만들어야겠죠. 이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게 가장 기쁘신 뜻이에요. 저희들에게 바라신 뜻이 우리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참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를 알아 갑시다. 네. 예, 감사하지요. 네. 예, 나도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네. 오늘 처음 만남이지만 진짜 몇 번 뵀지만 얼굴 보기는 처음이에요. 네. 이렇게 대화하고. 네. 근데 이게 오늘은 너무 기쁘고 네. 참 감사합니다. 네. 내가 며칠 전에 네. 이렇게 우리 이렇게 형제님을 보내주시려고 그랬는가 어땠는가 몰라도 제가 참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형제님을 오늘 보고 아마 우리 형제님이 그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네. 나는 내 속으로 소유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지 아니하면 네. 껍데기로 말은 백날의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성경적으로 짚어주면서 증거를 이렇게 해줘야 아하 저 사람이 능력 있고 실력 있고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알아요. 네. 근데 이 성경을 알려고 보면 무지무정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 못 하루아침에 할 수가 없어. 네. 우리는 우리 스승님이 계셔서 그 스승님이 20년을 낸 게 우리한테 정성 들였어요. 네. 정성 들여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처럼 믿고 사릅니다. 네. 근데 사는데 내가 조금 죄를 졌지요. 아무래도 인간인지라 실수도 있어요. 네. 있지만 그래도 받다 보니까 좀 네.